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화 발전소 이사장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경의 마리아 자매님의 이야기, 신앙생활의 꿀팁을 통해서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조경의 마리아 자매님은 원래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자매님만큼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을 별로 제가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각 교구에 이렇게 선교왕 이래서 이제 뽑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자매님은 정말 제가 알기로 수백 명을 지금까지 선교해 왔고, 또 뭐 금년에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신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복음 선포에 관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너무 칭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 뭐 당연히 칭찬을 해드려도 저는 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리아 자매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교한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우선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우선 다가가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조차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에 대한 생각, 의식,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첫째는 저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거를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나누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세례이다.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거를 전하려니까 천상 이제 쫓아가서 한 사람씩, 저는 제주도에 한 명이 있어도 쫓아가고요, 포항에 한 명이 있어도 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제가 별명이 대책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막 다 팽개치고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갖고 하게 되고, 또 돈을 금융관념이 없대, 저보고. 이게 선교를 하면 돈이 안 드는 줄 아는데, 선교하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 채워주셔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해요. 핵심이 이제 그거죠. 네,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주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신다. 그런데 사실은 선교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뭐 어려움도 많죠. 걸림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정말 이렇게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가까운 가족부터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신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카서부터 우리 아들 딸서부터 사위서부터 일단은 결혼을 하려면 세례자가 아닌 사람은 결격 사유로 일단 결혼도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다 세례를 받고 나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이들도 또 세례를 받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또 또 행복한 삶을 살아보니까 좋으니까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건 언제가 어려웠냐면은 한 사람은 믿고자 하는데 우리는 대대로 불교야 아니면 무신론자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돼서 나는 꼭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세례를 받고 싶어.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은 절대로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집으로 이제 장례미사나 뭐 이런 걸 해주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소금 세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막 던져요. 물러가라고. 무슨 귀신 쫓듯이 그렇게 쫓겨나온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저는 항상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 안드레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힘이 없어. 그래서 그 힘을 딱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 나하고 이런 힘을 갖고 가니까 어려움 그런 걸 당하고 오면서도 주님 보셨죠? 모르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믿으면 행복할 텐데 주님이 원하는 건 행복인데 그러면서 울면서 올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네. 그러니까 이가 복음 선포하는 거, 선교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 교회 문헌에 나와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이건 결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적인 행위요. 교회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교회 문헌에 특히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교회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그 안에 또 그 이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내신 복음의 기쁨에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 자격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뭐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적인 행위요. 또 교회적인 행위다. 우리 자매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정말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적인 행위이고 교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 속에서 힘을 얻고 이끌려 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도 하셨지만 선교하는데 제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족에게요. 가슴 좀 띠끔하셨죠, 여러분? 네? 가슴 좀 띠끔하셨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선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도 제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안 전해? 그거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내 친지들도 그런 어떤 기쁨 속에서 그런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마음이고 상식이고 상식을 떠나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이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평생
지금까지 그 선교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된다고요? 427명이요. 427명.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요. 427명을 선교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건 대중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끌어서 선교를 했는데, 그게 지금 평생 동안 한 그 숫자가 427명. 정말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보다 많은 분들을 세례 받도록 안내하신 분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목표를 세워놓고 하고 계시죠? 30명이요. 예. 금년에도 지금 30명 목표를 세워놓고 하고 계신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가? 지금 6명이 지금 입교했습니다. 30명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네. 지금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지금 네. 입교를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자매는요, 딱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시는 분. 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 정말 저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꼭 실천하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선교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물론 개인적인 선교를 많이 했지만, 우리 자매님처럼 그렇게 수백 명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할 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무슨 전략이 있나요? 네. 예, 한번 소개 좀 해줘 보세요. 예, 세례를 받은 사람의 가족을 저는 목표로 삼아요. 세례 받은 사람의 가족. 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나갈 때 첫 영성체 할 때 네. 미리 기뜸을 해줘요. 당신이 집안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이름을 올리면서 영성체를 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엔 여기다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름을 써줘. 누구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을지 집안 식구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주님 재단에다 올리고 또 생미사도 올리고 이러면서 기도를 계속 집중으로 하면 이상하게 그 대녀가 우리 이번에 딸하고 사위하고 내일 또 녹번 성당에 지금 두 사람이 지지난주에 결혼한 부부예요. 예. 그 딸을 위해서 본인이 기도를 했더니 영성체 할 때 진짜 딸이 말을 듣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입교를 또 해요. 야, 여러분 이거 방법적으로 저는 들으면서 귀가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당사자가 세례 받고 나서 첫 영성체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미리 네가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데 너희 가족 중에서 당신 가족 중에서 다음에 누가 세례를 받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성체를 받고 성체를 모시고 그분을 주님께 봉헌하고 기도해라. 그 소리죠. 그런데 그것이 써줘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름을 써주면 그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미사도 드려주고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세례를 받더라. 야,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에는요, 상당히 많은 기도와 정성과 공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되는 일 없습니다. 선교 그냥 안 돼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매님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선교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 또 주저하시는 분, 또 좀 좋은 어떤 그 방법이나 전략을 좀 알고 싶은 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제가 딸아이를 도와주러 2년도 채 안 됐지만 1년 6개월 전에 은평구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생겨먹은 게 이렇게 좀 강하게 생겨서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저를 가까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층에 계시는 그 자매님이랑 또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랑 마트랑 이런 데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했더니 내가 잘하는 게 요리를 잘합니다, 제가. 오. 그래서 김치 피자를 만들어서 일단은 퍼줬어요. 그 다음에 찰밥을 또 잘해요. 막 퍼줬어. 그러니까 왜 주는지 처음에는 왜 주니? 그래 이사 왔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그 마트 직원 중에서 3명을 예비자로 만들고 부동산 하는 저를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도 조영미 씨라고 그 사람도 하고 2층에 사시는 남편은 아브라함인데 냉담한 지 20년이 넘었대요.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저는 성당 식구를 거기서 40년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성당 식구를 봤는데 마리아 씨처럼 그렇게 찰신자는 처음 봤다 그랬어요. 찰신자. 네, 그 말이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찰신자. 그래서 그분도 7월에 이제 대면할 때는 오시겠다고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다가가야 되고 관심을 갖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죠? 선교가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뭐 내가 일부러 선교한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잘해주고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당연히 나중에 어느 때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마리아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자매님도 그냥 평신도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죠? 무슨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자격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안내한 그 사람들이 무려 427명이 됐고, 금년만 해도 벌써 30명 목표로 했는데 벌써 16명이 입교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는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조 마리아 자매님의 신앙체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좀 뭐 더 나누고 싶고 뭐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걸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보너스입니다. 사실 우리 자매님이 시인이시거든요. 예정이 없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를 한 편, 자작 시를 한 편 좀 낭송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끝나면 여러분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가 조 마리아, 제 마음 문 밖에서만
인연 없이 서성이다 가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었던 여린 가지가 새순을 틔우며 꽃을 피워 올릴 때 신비의 탄성 속에서 보았습니다. 당신을 서성이는 문밖이라 여겼던 당신의 실존이 수혈된 당신 사랑의 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아찔한 만남의 스파크를 일으킬 때마다 만났습니다. 거울처럼 마주선 당신을